이제 마태복음 15장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본인의 성경책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문맥의 이어지는 용어가 그때죠. 이 그때라는 건 제자들이 밤에 주님의 친히 가르쳐 주시는 교육을 받고 새 땅에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가까운 게네사렛 땅에 이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져서 고침을 받은 그때예요. 시대가 새 시대가 됐는데 그 말이에요. 시대는 새 시대가 됐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장로들의 옛 전통을 왜 범하느냐 라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부딪히는 중이죠.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실제로는 제자들이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땅에 와서 여기서는 게네사렛 땅에 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그 전 단계에서 1차 전도를 할 때는 주님이 다니시면서 만져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져서 고침을 받은 얘기가 앞에 나왔죠. 그때란 말이야. 그런데 시대가 바꿔졌는데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옛것을 고수한다 그 말이죠. 이제 세상 나라로 말하자면은 보수파라는 것이 있죠. 보수파. 보수파는 입에 붙은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정통이다라는 거죠. 보수파는 항상 그러죠. 그런데 이제 개혁파라고 하면 보수파는 싫어하죠. 개혁파 사람은 좌편 사람들이고 보수파 사람들은 우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대원이 돼가 뭐고 그 며느리 민비하고는 계속 부딪히지요. 민비는 개혁파고 대원이 돼가면 보수파니까 내 고집을 누가 당하랴 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는 못 이기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대원군이 막아도 시대의 흐름을 막지는 못하지요. 서양 문물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 다른 나라는 다 발전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대로 갓 쓰고 도포자로 휘날리고 그 엄마들은 젖가슴 옛날에 가난한 집은 엄마가 이게 적삼이라고 조그맣게 이렇게 입으면 젖가슴이 쏙 나왔지.
그 사실은 옷가 맡기느라고 그렇게 만들어 입은 거거든. 그리고 뭐 젖가슴 내놓는 건 뭐 그거 뭐 수치라고 생각도 안 해서 서양 사람들이 보면 아, 이 나라 사람들은 미개인들이거든. 그런데 그게 괜찮다는 거야. 서양 사람들이 보면 지금 불과 한 100년 전 일인데 지금 저 여인들이 젖가슴 내놓고 다니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살아버려돼서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좋대. 이렇게 나가면 못 당하죠, 이거. 막 우기면 못 당하는 거, 이거. 그리고, 아니, 주방에다가 주방시설 다 만들어 놓고 서서 설거지도 하고, 스위치만 누르면은 물 나오게 만들고, 따뜻한 물 나오게도 만들고, 찬물 나오게도 만들고, 알아서 쓰게 만들고, 아, 이렇게 해서 사는 세상에 와서, 부엌 아궁이 쭈그리고 앉아서 나무 해다가 불 떼야 된다, 이거야. 그래가면서, 가마솥밥이 제일이지, 막 이러면, 전기밥솥이 요즘에 얼마나 밥을 맛있게 잘해줘요. 그런데 사용할 줄을 모른다고는 않고 그래도 가마솥밥이라 이거야. 해가면서 며느리만 잡아. 그러면은 못 당하는 거죠. 이게 누구냐. 그때의 시대가 바꿔졌는데 새 시대가 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합니까? 하고 따졌다는 거예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보수파, 진보파가 싸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이게 이제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라고 해요. 드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드림이 그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이거는 전에 레이기 강론 시작하던 첫날 내가 요 구절을 그 마가복음을 읽었구나. 그때는 마가복음에 보면 코르반이라는 용어 나오죠. 여기 드렸다라는 말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용어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절에 드려 또는 드림이 라는 이 용어는 코르반이라는 레이기에는 아주 예물을 갖다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계속 나오죠. 예물을 드리는 얘기가 그게 뭐냐면 제물 갖다가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거잖아요. 그게 드리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드린다 자꾸 그렇게 했는데 그게 코르반이라는 용어단 말이에요. 이것은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가지고 와야지 빈손으로 만든다 그런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사람 편에서 보면 빈손으로 들고 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인과 하나님이 가장 의로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화합을 하고 가까이 이렇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에게 재물을 들고 오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너는 나에게 재물을 갖다 바쳐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에요. 입장이. 이런 것을 일러서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죽여요, 살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물을 앞에 보내야죠. 예물을 쭉 보내고 나니까 에서는 그래도 형이라고 체면이 있으니까 야, 네 걸랑 네가 가져가. 그런데 아예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죠.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해가면서 7번 절해가면서 형님 드리려고 마음을 풀게 한 다음에 내가 형님 만나려고 보낸 거라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그럼 이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게 고르반이다 이거예요. 예물이다 이거예요. 선물을 사람 아내하고 이제 어젯밤에 이제 예를 들어 싸웠어. 그럼 이제 아침에 나갈 때 문 꽝 닫고 나갔어. 저녁 때 직장 끝나서 들어오려면은 꽃다발이라도 사갖고 와야 돼요. 빈손으로 와서 야 참 풀어졌어 이러가면 좋아야 돼요. 뻔한 일이죠. 남편이 아내를 달래줘야 되는 건 그건 너무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아내가 먼저 아내가 남편 달래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이치도 모르고서 살다 보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지. 이건 너무 정해놓은 이치인데, 아내는 아이고 그냥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는 걸 봐가지고 꼭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해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걸 얼른 알아야 되는데, 아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숙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법원에 가는 거지 뭐. 아내가 먼저 숙이는 일은 절대 없는 거니까 남편이 꽃다발에 들고 가서 아이 풀어 이 사람아 이제 이렇게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앉아 저녁에 놨어 그러지. 이런 이치는 똑같은 거다.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나 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은 사람이 묶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맨입으로 되는 게 없어. 선물을 갖다 줘가면서 내가 잘못했다 뭐 이제 이렇게 숙이면 받아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제 세상 속담이지만 사랑한다고 꽃다발 들고 간 사람 침뱉음 당하거나 딱이 얻어맞는 법은 절대 없다는 거거든. 그러고 웃는 얼굴에다가는 침 못 뱉는다. 이제 다 그러잖아. 남편이 웃어가면서 이 사람 어제 내가 좀 그랬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웃어가면서 그러는데 거기다 침 뱉어? 그럼 이혼해야지 뭐. 그건 이치와 이제 같은 거죠. 자, 여기서 그때라는 건 시대가 새 시대가 됐는데 옛사고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 만약에 베드로와 11제자도 어젯밤에 그런 것을 못 만났으면 이 사람들이나 그 생각이 안 바꿔진 건 똑같은 걸 거 아니야. 그런 상태를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종교회에 의해서 갈릴리에 파견한 유대교의 전통과 그들의 종교에 반하는 다른 교리를, 그들이 볼 때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자 색출을 위하여 파견한 이게 이단 감별사들이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단 감별사들이죠. 오늘날 기독교 계에는 그 이단 감별하는 것을 그냥 자기가 자청해서 하는 그런 집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가 이단이면서 이게 참 헷갈리는 일이지. 이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이 이단이지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잖아 지금.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급진주의자라고 봤다 이 말이야. 이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아주 요즘에 선거철이라 아주 몇 년 전에는까지는 그것이 맥혀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안 맥혀 들어간다더만. 이제는 북풍몰이를 해가지고는 이제는 국민들이 하도 속아가지고 이제는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것도만.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었었다느니 뭐니 했었는데 그게 사람이 사실은 말이야 그게 공산당이야. 자꾸 이제 그러면은
이 공산당이면 안 되지 이제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 국민들이 잘 아니까 해야 이제 속지 않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와버린 게 그 사람들 약발이 이제 우측 사람들 약발이 안 듣는 거죠 이제 약발이 떨어졌지. 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갈릴리 해변 양안에서 행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땅의 전역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사역 소문이 들어가 가지고 수만 명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는 거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이러다가는 우리 이게 종교적인 교권을 우리 박탈당할 우리가 있잖아. 이 백성들이 민심이 다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버렸다면 우리는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언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단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율법 학자들을 파견을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기 갈릴리 그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자, 현대어로 말하자면 진상조사단이 어떤 사건이 나면 진상조사단이 파견되죠. 파견된 건데 실제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실체를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조사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교리와 전통을 위반하는 것을 지적하여 군중들을 예수님 따르는 군중들을 흩어버리고 예수를 모해해가지고 군중들의 민심을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라디오를 잠깐 들어보니까 기독교계에서 이번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첫째는 이단자들을 다 색출하는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정해다고 이제 그런 요구를 하더만 그러면 아니 그 사람들이 뭘 알아야 그 법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하지. 그들이 요구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건 자기네들이 이단이라고 찍으면 그 이단이라고 해서 벌 주는 그런 법을 만들어 달라 소리일 텐데 그러면 그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이 이단이 뭔지 뭔지 알아야 말이지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 안 해서 그 생각을 참 다 했는데 사실은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단자들이죠. 그들은 오늘날 세상 교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슨 교단의 총회 본부에서 파견한 실제로는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게. 그래서 그들은 안팎으로 기록된 성경의 해석을 자신들의 기준대로 해석하지 않거나 그들만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설교하는 그대로 세상적인 말씀으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또 그들만의 종교법인 장로들의 유전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단자로 지목하고 종교적인 판결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이 이단 감별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갈릴리 서편의 가버나움 가까운 게네사렛 땅에 이건 이제 새 땅을 상징하는 건데 파송한 목적이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사내들이 인해서 이제 아주 그런 게 교리적으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을 보낸 거죠. 가서 알아봐라 이러고. 자, 이때부터는 당시의 유대교 교권주의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날로 심화되었으며 메시아의 사역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이건 2차 사역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찾아다니시면서 만져주셔서 고쳐주실 때는 무리가 모였어도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몰려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정도의 세력화됐다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소소한 무리가 따라다닐 때는 에이 그러다 말겠지. 그리고 관심이 없다가 이제는 세력화되다 보니까 이거 가만 놔두다가 우리가 큰코 다치겠네 이거 이런 이제 조바심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그게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온 때다. 그 목적이 그런 거다 이게 상황이 이렇다 이거예요. 야, 더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에 대한 경계와 세방으로 인한 갈등은 격렬한 그들의 말로는 신학 논쟁이고 예수님의 말대로는 진리 전쟁이다 이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1차 전쟁은 끝났고 지금부터는 2차 전쟁에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 논쟁, 신학 논쟁이 더 첨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신학 논쟁이지만 오늘날 기독교계의 입장에서 이단 감별한다면 자기네들의 신학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신학 교리와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상인 것이다. 하늘의 전쟁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1차 예수님이 다니면서 만져주셔서 고쳐주실 때는 땅의 전쟁을 한 거라면 지금 2차 이것은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을 지금 하는 거다. 새 땅에서 전쟁을 하는 거니까 이 비유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인자이신 생명나무와 옛 뱀이 함께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들인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의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어 창세기 3장 15절을 예언이 역사상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제자들은 생명나무 가지들이죠. 그런데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그 뱀의 가지들이라는 건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머리싸움도 되지만 실제로는 꼬리싸움도 되는 것이죠. 몸에 붙은 그 가지싸움도 되는, 나무싸움도 되지만 가지싸움이 되는 얘기죠 지금. 야, 15장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이 말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니까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라고 첫마디에 따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쁜 얘기가 아니죠.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나라처럼 젓가락, 숟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 야베 족속들처럼 뭐 포크나 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맨손으로 먹죠. 이 사람들은 맨손으로 먹어요.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냥 막 먹어. 우리 같으면 아유 왜 저러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아니 귀찮게 해. 숟가락 젓가락 귀찮게 그래서 놨느냐고. 밥 먹으면서 사람 죽일 위해서 삼지창 가지고 칼 가지고 이래서 놨느냐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서 손에서 맛이 우러나가지고 맛이 더해져서 이게 진짜 맛인데 이걸 모른다 이러거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새로 만드는 젓가락 가지고 막 아주 작은 머리카락도 집어서 내죠. 그러면 서양 사람들 보면 신기하게 여기죠. 예? 어떻게 그렇게 그러냐고. 예. 자기네들은 그걸 묻어거든. 젓가락 두 개 주면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혼자 내가 우리나라는 그냥 자유자재로 쇠로 만든 젓가락 가지고서 머리카락 묻어 있으면 그거 딱 집어내려고 하니까 너무 놀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화거든. 그 생활이고. 그 자기네들은 막 삼지창하고 막 칼 가지고 막 쓸고 찢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쟁하는 민족들은 그렇거든. 그게 문화가 그렇잖아. 문화가 벌써 음식 먹는 거 보면 평화주의자와 공격적인 사람들과 딱 나타나거든. 찌르고 막 베고 막 이러는 게 밥 먹는데 다 그 짓을 하니.
우리처럼 그렇지 말고 얌전하게 그냥 국일랑 숟갈로 떠먹고 반찬이랑 젓가락 이렇게 그냥 해서 오고 뭐 머리카락 혹시 끼어있으면 이렇게 해서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면 욕 안 좋아. 근데 남들은 그걸 못하거든. 그게 저희 문화만 주장하면 되냐 그 말이요. 그런데 이건 문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밥 주니까 손을 씻지를 않고서 그냥 먹었던 모양이지. 아마 그 사람들 보는 데는 거슬리는 거죠. 이제 이게 그들은 자기네들 점잔 떨어야 되니까 밥 먹기 전에 꼭 손 씻고 나서 이제 집어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저기 가서 뭐 별거 다 만지고 하면 그거 막 색장 음식 먹으니까 이게 거슬린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볼 때는. 그러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에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장로들이 가르침을 무시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말이요. 그게 막 살자는 거예요. 이제 이 시기지 지금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이 볼 때 저 상놈이야 이제 이 말이잖아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시대가 바꿔졌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에서 여자의 후손인 인자 예수님과 대적 관계인 뱀의 후손들인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생명나무의 실상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회방하려고 유대교의 어른들인 장로들의 전통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대대로 이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이죠. 자손 대대로. 엄마가 밥을 차려주면 반드시 손을 먼저 씻고 와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대대로 가르치면 너무 또 그게 나쁘냐면 너무 잘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겨버리는 거 일부러. 손도 안 씻고 그냥 밥을 막 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 생각을 뒤집어 놓으려니까 참 예수님이 무슨 술 취하고 싶어서 그렇게 포도주를 즐기고 그랬겠어요? 생각을 뒤집어 놔야 되니까 그런 거지. 그들은 성경 말씀을 증거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고 유대교의 장로들이 성경 외에 더하여 준 전통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는 손 씻고 밥을 먹는 때 꼭 손을 씻어라라는 성경 구절은 없다는 것이죠. 수족은 부지런히 씻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성경에서 수족을 씻으라고 한 것은 네 행위를 바꿔라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손 씻고 밥 먹으라고 하는데 육신적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은 가르쳐주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행습은 오늘날 교계에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뒷전이고 기독교계가 스스로 만든 법칙들인 그들만의 신학 논리를 앞세워서 증인들의 진리 증거를 회방하는 짓은 마찬가지다. 오늘날도 이게 참 비밀이죠 아주. 여기에 나오면 이제 장로들이라는 말은 연장자들이라는 뜻이고 어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율법 학사라 할지라도 대부분 이제 장로들이 율법 학사 노릇도 겸해서 했지만, 젊은 사람이지만 율법 학사일 수는 있지만 젊은 사람이 장로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장로들은 공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그들의 유대교 조직의 생활이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이들은 종교적인 권위만, 장로들이라는 건 종교적인 권위만 내세우고자 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따지는 건데, 그들은 율법 해석의 권위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자들이고
이들의 율법 해석은 구전이라는 것은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글자로 써서 후대에 전해져 왔죠. 그런데 성경 외에 입으로 전해지는 가르치는 교훈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장로들의 교훈. 그럼 그게 나쁘냐?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 생활에서는 너무 당연한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이 해석한 것들은 유대교의 교리로 굳어져서 기록된 성경보다 더 존중받고 성경 해석의 원칙을 정하는 전례로 굳어져 버렸다. 성경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이 더 우선권을 갖게까지 된다 이거예요. 이제 왜 실생활에 이건 적용을 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야, 오늘날 기독교계는 어제도 이제 엊그제 어떤 자매님과 만나면서 만났던 그 자매님이 가르침을 받는 어떤 그 목회하는 분의 이제 설교를 듣는데 행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행해야 된다. 참 맞은 말이에요. 뭐 행해야죠. 지식을 얻었으면 경험을 해야 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행하는데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목사들이 가르치는 신학 교리로 인간 세상에서 옳고 선한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인지를 구분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 구분을 안 해주고 그냥 자꾸 믿었으면 지식을 가졌으면 경험해야 되고 경험했으면 행해야 되고 참 말은 맞은데 이게 답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이 안 오니까 그냥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뭘 어떻게 그냥 좋은 일 하고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기가 쉽게 만들어놔 버린다는 거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르침이 성경 해석의 원칙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만들어버리는 원칙을 삼아버린다 이런 말이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장로들의 유전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되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원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니라. 이것이 새 시대로 가는 것을, 즉 가나안 땅에 침노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그런 말이야. 시대가 새 시대가 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 하는데 나쁜 말로 하느냐 그게 아니고 너무 옳은 말이고 너무 선한 말이다 이거예요. 밥을 먹으려면 손 씻고 먹어야 되는 건 너무 맞은 말이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뭐냐, 이게 결국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그 말씀을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말에는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우리의 여기 모임에 와서 이런 말씀이 나가면 이상하더만 뭔 소리인지 잘 헷갈려 이런단 말이에요. 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옛사람, 새사람의 구분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구분이 없어. 교리적으로는 맞은 거예요. 믿었으면 믿음을 경험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가르쳐 놓다 보면 자연인, 천연적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쪽으로 다 미혹당해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구분이 안 돼. 듣는 사람들은, 우리는 한 번만 딱 들어도 이 사람 이거 뭐가 문제구나, 이건 초보의도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분별을 시켜놓을 수가 없구나라는 걸 금방 알죠. 딱 들어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얘기만 듣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이 성경, 예수님과 같은 가르침을 줘버리면, 아니 손 씻고 밥 먹으라는데 뭐가 나빠? 이러고 따진다 이거예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손 씻고 밥 먹는 것이 뭐가 나빠? 예수님이 그게 나쁘다고 한 게 아니잖아 지금. 성경에 수족을 부지런히
닦아야 된다라고 한 것은 너의 삶을 바꿔라, 새 생명으로 행하라 그 말이지, 옛사람으로서 육신에 손 닦고서 밥 먹어라 그 말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주님의 말씀 들으러 오려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 무엇부터 씻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들의 율법 행위를 손을 씻어야 된다고요. 그걸 씻고 마음그릇을 씻고서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되지, 자신들의 육신적인 손 닦고서 밥 먹는 얘기만 날마다 주장해가지고는 이게 예수님하고는 서로 원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이제 아시겠죠? 세상 교회 설교 나름으로 설교께나 한다는 분들은 이 문제를 아무리 제시를 해줘도 무슨 소리론지, 자기네들이 똑같이 다 새 사람으로 하라고 했잖냐고, 새 사람을 구분을 안 해주면서도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한다. 뭐가 새 사람이냐? 그러면 지식은 다 소용없는 거다고. 첫마디가 이제 어제 보니까 그러더만. 아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응? 새 사람이라고 성경에 답이 나와 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자체가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지식은 다 소용없는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혼동한다 이거요. 말해주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성경의 의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영으로 행해야 되는 것과 혼적인 옛사람이 그대로 행하는 것과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성령으로 거듭난 영, 주와 연합된 영이 있으면 영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인 것이지, 성령 안에서 진리로 행하라라는 말인 것이지, 옛사람이 뭐 좋은 거 행하라 그 말은 아니잖냐 말이야 지금. 손 닦고 밥 먹는 거야 옛사람으로서 참 옳은 일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손 닦지 말고 밥 먹으라라고 한 적은 없잖아 또. 그럼 그렇잖아. 네.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육신의 일, 땅의 세상사의 일과 그 말씀 성경의 의미는 장로들의 유전과는 다르다 이 말이야. 성경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 손을 씻거나 너희 행위를 바꿔라 그 말이야. 유대교 종교 생활을 바꿔라 그 말이잖아. 그리고 뭘 닦아야 돼? 마음그릇을 먼저 닦고 와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면은 메시아의 왕국이 뭔가가 들리고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그냥 장로들의 유전에 근거로 해서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가지고 음식을 먹을 땐 반드시 손부터 닦고 밥 먹어라, 이렇게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치면 그것이 틀린 말이나 나쁜 말이라는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면. 그러나 그건 영적인 말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일과 육신의 일에 대한 구분을 안 시켜놓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누구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것을 명확하게 딱 집어내고 분별을 딱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굽이 아직 갈라지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놨다 놓고서 굽을 갈라지기, 본인이 가르치는 사람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갈려낼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말은 들었기가 쉽죠. 그렇잖아요. 밥상 앞에 올라면 손 씻고 와서 밥 먹어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쉬워요. 그건 다 누구나 알아듣지. 그러나 너희 이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율법 종교 생활 자체를 바꾸라는 뜻인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잔과 대접의 껍데기만 씻으라는 게 아니라 쑥부터 닦아가지고 거기다 음식 담아다 먹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 말이냐. 너희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피로 씻음 받은 그 영혼을 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밥으로 삼아서 담아다가 그 밥을 깨끗한 손으로 먹으라는 말이다. 손 씻어서 깨끗한 손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욕심, 뭐 인간적인 좋은 거, 선한 거, 뭐 옳은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그거 다 씻어야 되잖아. 구속받아야 되잖냐 이 말이요. 이것을 구분을 딱 시켜줘야 되는데 손 씻고 밥 먹으라고 가르친 것이 뭐가 나쁘냐 이러고 따지면 누가 나쁘댔어? 그거는
초등학생도 다 하는 얘기 아니냐 이거요. 세상사 얘기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천국 얘기요. 그게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잖아. 손 씻고 세상 음식 먹는 것이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니잖아. 율법 행위의 옛사람으로 행하던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딱 버려버리고 새 심령과 새 마음을 주신 성령을 따라서 진리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야 구분이 딱 되는 것이지. 이해하셨죠? 이게 그냥 간단한 말 같아도 이게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전통이라고 하는 이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넘겨주다, 전해주다라는 뜻의 어근인 파라디도미에서 유래한 말로서 조상적으로부터 넘겨준다라는 건 선배가 후배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꾸 대를 따라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구전, 전통 이렇게 말하는데, 조상 쪽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행위법이다. 기독교계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구분을 안 해주죠. 옛사람으로 행하는 건지 새사람으로 행하는 건지 혼적으로 행하는 건지 영적으로 행하는 건지 구분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그럼 행해야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데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더 어떻게 된다고 결과적으로는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 유전, 사람의 전통, 교훈, 노후의 전통, 조상들의 유전 등등으로 표현이 됐는데, 오늘날까지도 교계의 종교체제를 세우는 그들만의 법규인 소위 기독교계에는 교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법이죠. 유대교는 성경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보다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여 성경 외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됐다 이거예요. 오늘날은 기독교계가 성경 본문, 성경 외에 신학 교리를 더 우선시하죠. 그래서 신학 교리를 가르침 받은 사람은 조금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관념이 생긴 거 아니야. 똑같은 현상이 그때도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성경은 자기네들을 헌금 받아 먹는데 도움이 되는, 또 아니면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 옳은 사람들에 대한 도덕 교훈 시키는 그런 어떤 구절구절 뽑아서 그런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들이 사용하는, 인용하는 그런 하나의 재료, 교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윤리도덕 교과서 이 정도예요. 그냥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추구를 하는데, 성경의 내용물인 예수님에게는 나오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을 더 우선시하면 천국에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부터 저명한 랍비들이 고대의 전승 자료들을 중심으로 세세한 생활 규칙들을 정비해서 집성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며 구전율법을 집대성하여 문서화한 것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성경보다 탈무드를 더 우선시했다 이거예요. 오늘날 성경보다 조직신학, 신학교재를 더 우선시하죠. 이 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조직신학 교리, 신학 교리를 근거로 삼아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고 믿는다 이거예요. 탈무드가 성경 해석하는 원칙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탈무드가 없으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기독교계로 말하면 조직신학 교리책이 없으면 성경 해석을 못 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신학교 졸업을 아는 사람은 설교권을 주지 않는 게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탈무드는 율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반복이라는 뜻의 미시나라는 말은 반복하다,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칠 때 그런 미시나 교훈이라고 그러죠. 그런 율법 규정들을 또 풀이한 미시나와 미시나를 또 해석하는 주석서의 보완이라는 뜻인 게마라라고 하는 이 미시나와 게마라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조합을 이루어진 것이 탈무드의 구성이에요. 그런데 그 문체면에서는 법 규정을 다루는 할라카, 이 할라카라는 말은 규범이라는 뜻이요. 참 말도 자꾸 이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말 자꾸 가르친다는 게, 어쨌든 탈무드라는 하나는 알고 있으셔야 돼. 그럼 뭐냐, 오늘날의 조직 신학과 같은 그런 본의를 가졌다 이게. 그런데 그 내용은 미시나, 게마라, 할라카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야. 탈무드라는 건 미시나, 게마라, 할라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 외에 또 인간사의 지혜와 교훈을 주는 그런 말을 학가라고 그래요. 학가연이라는 그 구약 시편 읽어보면 학가연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뭐냐? 이야기다 이게. 이야기, 얘기 줄거리, 얘기. 이 네 가지가 합성된 것이 탈무드요. 탈무드는 구전 곧 입으로 전해져 오던 율법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편집자에 따라서 약간씩 내용상의 차이가 생겨나기도 했는데, 현재 유명한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책도 편집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침례교단의 조직신학 책과 감리교단의 조직신학이 다르고, 장로교단의 조직신학 책과 감리교단의 조직신학 책이 약간씩 다르죠. 보는 관점들이 서로 다르니까 편집자에 따라서 약간씩 신학이라는 것도 다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할라카는 조문의 율법에 둘러쳐진 울타리라는 뜻의 세부 규칙들로서 613개의 세부 조항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놈 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린다대요. 613개를 그거 다 암기한다는 것도 보통 일도 아니고. 참, 우리나라 검사, 판사들 참 하여튼 나 대단하다고 봐. 율법전서를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성경 외우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거든. 율법전서가. 아이고, 나 정말. 자, 이는 오늘날의 조직신학서와 같은데, 소위 신학교라는 곳에서는 유대교의 율법사와 서기관들인 저명한 랍비들에 의하여 가르쳐져서 랍비로 위임하여 내보냈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칭 유대인의 회인 세속교계의 큰 음녀무리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 자라는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은 조직신학을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내보내지요. 그래서 이 신학교라는 데는 사실은 뱀이 새끼 치는 곳이죠. 거기 뱀이 새끼 치는 곳이요. 그러면서 세상 교계 사람들과 만나면 교단은 뭐 무슨 교단이시냐고, 그 말은 신학은 무슨 신학을 했냐 이제 그 말이거든. 참 전도하려고 보면 꼭 그 교파는 무슨 교파시냐고 이거부터 물어보고, 뭐 신학은 하셨느냐고 이거부터 꼭 물어보죠. 너무 놀라워. 예수님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관념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신학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신학 안 하셨죠. 그랬죠. 그럼 뭐 우린 예수님 신학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신학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학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죠. 뭐 이제 이렇게 나갔다가는 신학도 안 하셨구만. 이제 나가버리지. 그렇게 나가죠.
목사님도 아닌데 당신이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나 딱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가 막 윗자리 올라가가지고 막 찍어 누르는 소리 막 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예수님과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부딪히게 된 원인이고, 결과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열매를 맺을 때 배나도 지옥 자식들을 양산하게 했고, 주님은 천국의 아들들을 지금 생산을 하는 얘기, 열매를 맺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15장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